역대상 9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문제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들의 친족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이다. 살룸은 이때까지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의 문지기로 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고란의 증손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레의 아들인 살룸과 그의 가문에 속한 그의 친족들 즉 고라 족속은 성막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도 주님의 성막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의 문지기이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들과 그 자손이 주님의 성전 문, 곧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는데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마을에 사는 그들의 친족들은 번갈아 와서 1회씩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르면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으므로 그것들을 세워서 들여오고 세워서 내주었다.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의 모든 기구와 그 밖의 기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똑같은 찬양을 해도 서로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찬양을 만약에 같이 한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고 찬양할 때 생각하는 그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끝에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역대상 족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길게 있었던 족보의 마지막. 그래서 오늘은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그간의 9장에 있었던 족보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점 정리할 테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에서 지중해 전역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첫 번째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려 했지만 힘이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에 두 번째 에스라가, 그로부터도 14년 뒤에 세 번째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3차 포로귀환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꿈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자.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족보도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누가? 여기 돌아온 자들이 회복하자. 그래서 족보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데 돌아온 자들이 회복해야 되니까 이 돌아온 자들 중심의 족보입니다. 돌아온 자들의 대부분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많이 족보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른 지파도 다 적혔거든요. 그건 왜 적혔느냐? 이들이 꿈꾸는 회복할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와 같이 12지파가 다 강건해서 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의 족보도 넣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적었지만 더 중심은 지난 세월을 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다 멸망했어요. 그것과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 중심적인 나라,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자. 종교인들이 누구죠? 제사장, 레위인.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의 족보가 1장부터 9장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길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9장. 9장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따라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게 9장의 명단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근데 왜 하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름을 적었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래요. 종교 중심적인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뭐가 중심이어야 되냐면 성전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9장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명단이에요. 3절부터 6절 세 절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지파 명단. 4절부터 7절 예루살렘에 사는 베냐민 지파 명단. 그 다음에 3절 4절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 명단. 그 다음부터 또 3절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인인데 찬양단 레위인 명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9절은 예루살렘에 사는 레위인인데 문지기의 명단. 여기는 하나 더 있어요. 역할. 다른 건 다 명단인데 문지기는 명단과 그들이 해야 하는 역할. 그 다음 마지막이 예루살렘에 사는 기타 레위인들의 명단. 이게 9장의 내용이에요.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데 다 3절 4절씩 명단만 적다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17절에서 29절은 문지기의 명단만 적은 게 아니라 뭐도 적었다고요? 역할. 이 문지기들이 뭐 하는 것인지 역할을 적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역할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 성도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성전 지은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동안 새로 지은 거 뭐죠? 성벽,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 아니, 이거 아니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자, 성전에는 문이 4개가 있대요. 그 4개를 한 가문씩 지켜요. 이거 레위인 중에 뽑혀서 지키는 거예요. 문지기 레위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따로 20절에 적어놨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에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들의 책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비느하스 광야 시절의 사람입니다. 점성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계략을 하나 알려줬는데 모압의 이쁜 여자들 다 모으고 이쁜 여자를 다 모았는데 모자랐는지 미디안에서도 이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래서 성관계를 맺어라. 근데 그거 갖고 맞추면 안 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너희가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같이 하게 만들어라. 이게 발람이 알려준 계략입니다. 근데 그 계략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바알부올 사건이라 그래요. 부올의 바알이라고.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에 빠졌고 더불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셨고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누가 봤다? 비느하스가 봤다. 비느하스가 울분에 차고 분노에 차서 창을 가지고 들어가 그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찔러서 둘 다 죽이자 전염병이 그쳤던 바알부올 사건. 그런데 어떻게 그 비느하스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떤 남자가 몰래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까요? 그가 문지기를 관리 감독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아주 면밀하게 지금 누가 드나드나 이걸 관찰하고 있다가 그 장면을 본 겁니다. 문지기 사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문지기는 계파를 따라 족보를 따라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누가 된다? 뽑힌 사람이 된다. 이 사람들은 군사훈련도 받아요. 아까 비느하스가 창을 한 번 찔러서 사람 둘을 관통한 걸 보면 그냥 앵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사지. 이게 문지기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뽑힌 사람. 그 유명한 다윗도 그 신실한 사무엘도 누구는 신뢰했다? 문지기 레위인들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문지기들은 그래서 뭐 하느냐?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합니다. 율법에 따라 정결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성전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싫어!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야! 그러면 창을 들이대고 칼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무사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만 관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관리하느냐? 성전에 드나드는 기구도 관리합니다.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도 그들이 다 닦아놓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누구다? 문지기들이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재물도 관리합니다. 아무 재물이나 막 갖고 오면 안 돼요. 율법에 맞춰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은 작은 표대가 방학 중이라 제가 말라기 한번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말라기 읽다 보면 이 시대거든요. 여러분 역대기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율법에 따라 드리지 않아요. 말라기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말라기 시대 이 같은 시대의 백성들이 제물을 막 그런 걸 눈먼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다음에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나는 누가 제발 이 성전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저것들 저런 거 갖고 못 들어오게. 누가 있었으면 닫아 걸었을까요? 문지기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이런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역대기 시대, 말라기 시대에는 그런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문지기들이 없었어요. 문지기들이 왜 없었을까요?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내팽개 쳐놓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없으니 아무 재물이나 다 가지고 들어오는 상태가 된 거죠. 문지기는 이런 것만 관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 그래요. 그 떡을 만드는 밀가루, 기름 이런 거 관리하고요.
그 촛불을 밝힐 때, 등잔을 밝힐 때 쓰는 올리브유 기름 관리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관제라 그럽니다. 이때 부어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포도주나 기름 이런 것도 다 관리하는데 이건 다 최상품이어야 돼. 이 상품 관리도 다 합니다.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자, 역대기 9장에서 역대기를 쓴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그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문지기. 왜요? 이제는 정치인이 중심이 아니라 종교인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은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종교인이고 그 종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문지기라고 역대기 저자가 생각하기 때문에 문지기가 바로 서면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문지기가 바로 서면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한 거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를 해놓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독립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강건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도 그 꿈을 꾸셨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잘 일으켜서 다시 나라를 만들면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도 그러셨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역대기 저자의 오해. 이 오해가 400년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선생님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막 사람들한테 보였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정말 엄청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6절 저 노란 글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이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흥분해가지고 선생님, 주님,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가 된 겁니까? 선생님 독립시켜 주실 거죠? 이건 물어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리고 그냥 승천해 버리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그렇게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죠? 이스라엘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역대기 저자처럼 오해하고 이렇게 400년 나중에 다 멸망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성전은 뭔지, 성전에 드나드는 것은 뭔지, 그때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오늘 다시금 잘 되새기고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같이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의 성전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오늘날의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성전에 드나드는 건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었던 건 제사장, 레위인, 제물,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 용품, 제사 드릴 때 쓰는 재료들 이런 것들이 드나들었는데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드나드는 건 뭐죠?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생각, 감정, 판단, 이게 우리 안에 드나드는 거예요. 그럼 문지기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 여기 계신 우리 주님이 제물로 받으실 만한 것들만 들여보내고, 그렇지 않은 건 들여보내지 않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된다. 문지기는 누굴까요? 다행히 내가 문지기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지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누가 문지기냐면 나, 그분을 바라보는 내가 문지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 안에 드나드는 것들을 잘 관리하는가? 문지기 역할 잘하고 있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지향적 가치,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도 저하고 설교를 듣고 저랑 신앙생활에서 이제 이 정도는 커트 하실 수 있죠? 이때는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별로 대답을 원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정도는 커트 하실 수 있죠? 예. 근데 우리 성도들도 깜빡 속고 잘 못할 것 같은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인문학이나 윤리가 말하는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행복보다 더 나은 삶을 말하는 세상의 말들, 이런 거. 사람이 정말 사람다우려면 이런 사람 돼야 돼, 뭐 좋은 어른 돼야 돼, 좋은 어른은 뭐 이런 거야. 들으면 와, 정말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럴듯한 말들. 그래서 와, 그렇게 사는 게 우리도 좋겠다, 우리도 들으면서 막 감동받고,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말하는 말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좋은 말이거든요. 저도 들으면 와, 맞아,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좀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들이지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치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은 아니에요. 그 모든 좋은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서 자기를 잘 다듬어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과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좋은 세상을, 그렇게 좋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진실로 윤택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삶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저보다 선배님들이, 한참 선배님들이 인간이 만든, 그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여러분, 공산주의예요. 지금 공산주의가 나쁘다 이렇게 배워갖고 그냥 아유 꼴도 보기 싫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이론을 듣고 와, 세상이 이래야지. 공산주의의 가치가 뭔데요? 만민평등, 더 가진 사람 없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복하고. 공산주의, 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몰리고 아예 나라가 공산주의화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지구상에 공산주의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말했던 공산주의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뭐만 있냐면 독재가 있어요. 독재. 리비아의 카다피, 이 사람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쌓아놓은 부정축제한 돈이 200조 원이랍니다. 200조가 얼만큼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공산주의. 옛날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부정축제한 돈이 70조.
여기서 조금 가까운 북한의 김정은이 부정축제에서 개인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추정되는 건 4조에서 7조. 그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독재지. 공산주의가 언제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어떤 이념과 주의도 사람 자체가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는 좋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진정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공산주의보다는 낫지. 자유민주주의 또한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보다 나은 그 무엇은 분명히 있지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의, 어떤 이념이 아닌, 그러니 자꾸 교회에서는 보수니 진보니, 우리나라 보수가 진짜 보수고 우리나라 진보가 진짜 진보입니까? 진보니 보수니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 사람들이 만든 주의, 이념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냐면 개인의 소소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에서 어디로? 조금 나가면 가족. 그냥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삼겹살 구워 먹고 너무 행복해. 우리 이렇게 살자.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근데 여러분, 그것도 개인의 만족과 행복일 뿐이지 아름다운 세상,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 하나님이 꿈꾸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사랑스러운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워요. 못한다고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월 25일, 이게 진짜 예수님 생일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절대 사람은 그런 나라를 못 세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문지기 역할이 중요하다. 말씀이신 주님이 문지기입니다. 뭐 잘하시면 되냐면 주님이 문지기 역할을 잘하시도록 나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걸 잘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라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 마음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저도 매일 경험하는 일이에요. 매일 기도하거든요. 제가 성경 읽고 공부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가 사람 평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저를 끌어주십시오. 주님만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하늘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 근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는데 뭐가 그렇게 평화일까요?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요, 평안이 생겨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기 애들이 없네.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요? 어린아이가 순수해서요? 무슨 어린애들이 순수해요? 하나도 안 순수해요. 어린애들이 가진 특징은 부모, 엄마 절대 의존형 인간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형 인간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애들이 누리는 평안. 애들이 돈 없다고 걱정해요? 배고프다고 걱정해요? 울지. 울면 누가 줘요? 엄마가 주지. 엄마만 있으면 다 되지. 아빠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절대적 평안.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하고 싶을까요? 제가? 우리 집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3번, 4번 우리 식구들 모아서 성경도 읽고 같이 기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우리 저기 수연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성경 읽어도 잘 모르니까 따로 설명도 좀 해주고, 제가 좋아할지는 잘 모르지만 따로 설명도 해주고. 그런데 제가 이 가정 활동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막 하면서도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게? 내가 봐도 너무 허접해. 집에서 하고 있는 제 모습이나 우리 가족이 하고 있는 활동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 아유 진짜 허접하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허접해. 빈틈이 너무 많아. 그럼 교회는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데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거는 완벽합니까? 우리 교회? 지금 뭐하죠? 우리 교회? 작은 둣대 사역. 그 안에서 성경 통독하고 소그룹 사역하고 세대 통합 예배, 아이들과 함께 믿음을 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또 뭐하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평일날에도 모이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것과 좀 비교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어떤 전략, 뭐 이런 것,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허접하다. 순 빈틈이 그냥 너무 많고.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 갖고 안 되지? 이렇게 해 갖고 하나님 나라 이루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빈약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빈틈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누가 이루어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냥 제가 우리 가정에서 진짜 제가 봐도 이걸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나 이러고 하지만, 이게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설교 제목,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저는 여러분하고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지금 저를 다스려 주세요. 어제도 우리 성도가 오전에 아주 긴박하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지체를 주님이 직접 다스려 주세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 일상에서도 수도 없이 기도해요. 주님, 오늘 지금 저를 다스려 주세요. 아주 긴박한 순간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순간에,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빈틈뿐인 저를 주님이 다스리시죠.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죠. 기껏 하는 일이라고는 성경 읽고 조금 기도하고,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겨우겨우 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길. 처음에는 내가 내 발자국을 띄지만
조금 있다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걸음이 되실 겁니다. 실수하여서 아유 또 잘못했네 흔들려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다가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 나 안 해. 아유 못해. 이렇게 멈춰진 일상에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걸음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 멈출 수 있고 또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가기는 끝까지 갑시다. 뭐 하면서? 수시로 주님만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걸어가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